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의 회심 사건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가장 회심하지 못할 것만 같은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핍박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심한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사울의 변화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죠. 19절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설명된 사울이 20절을 보시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볼 때 스데반이 하는 말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뿐인 거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원 교수님들이
그 외부에서는 뭐 고신이나 합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그 한신대학교 그다음에 기장 이러면 그곳에 있는 신학자들은 칼빈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잘합니다.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수님이 입을 열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줄 알았더니 몇 번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믿는다라고 여기는 건 구원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알면서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큰 거예요.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덜 혼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안 믿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똑같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도 스데반을 죽일 때 저렇게 말하는 놈은 죽어 마땅해 라고 여겼어요. 그 얘기는 사울은 충분히 스데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의 믿음에 비춰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반대하고 거부했던 그 진리가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전하는데 사실 큰 무리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어느 지역만 갔다 하면 일단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에 가서 일단 전하고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일단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잘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거죠. 이런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거기서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도달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라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철학자들, 이방인들이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혜롭게 처세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1절을 보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가고자 함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질문인데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놀랍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래대로 했으면 사울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는 사람들 족족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모습, 지금 보이는 이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것은요, 사실 절대 긍정적인 건 아니죠. 자신들이 기대한 사울의 모습이 이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빨리 와서 저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데 와서 보니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반응은 힘을 더 얻어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반응을 보이니까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혹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혹하게 하다, 이 표현이요, 미완료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기간이 여러 날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들의 당혹함도 여러 날 계속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이 한 번 가서 얘기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증언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증언하다라는 표현이 그게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는 툭 건드리면 그냥 막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말씀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막 증거했던 거죠. 증명하고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려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두루두루 다 잘 알고 있었어야 했고, 또 구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어야 할 겁니다. 이게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야 하죠. 왜냐하면 즉시 가서 저렇게 했으니까, 아니 사울이 어떻게 즉시 저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기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23절 시작에는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에는요 많은 날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1년, 2년 지나면 그냥 1년, 2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년, 3년이 지나도 여러 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콕 집어서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여러 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23절의 여러 날도요, 그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2년 동안을 계속 거기 있다가 다시 왔다 이게 아니고, 다메섹과 아라비아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건데, 그 기간을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여러 날은 2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2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2절에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더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이 기간이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긴 기간 동안이 적어도 2년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걸 증거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당황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도 했겠지만 아라비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더 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고하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더 열심히 배웠을 수 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와 전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혹함은 이제 살인 공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울의 존재와 활동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무기죠. 전에 율법에 열심 냈던 사람, 산헤드린 공회에 정말 손과 발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가 싫어하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존재 또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걸 막지 않으면 자신들의 믿음과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던 계획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정보로 인해서 사울은 도망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얘기는 몇 년 사이에 사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반대로 보면 이 2년 정도 지난 시간 동안 사울이 제자를 둘 정도로 뛰어난 복음의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너무 불편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가는 이 광주리 사건. 안타깝게도 저는 설교에서 광주리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광주리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든, 밧줄을 타고 도망가든, 배를 타고 도망가든, 하늘에서 날라서 도망가든, 이게 뭘 타고 왔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도망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내버려질 때도 있어요. 어쩔 땐 도망가고 어쩔 때는 그냥 돌에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순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칠 때 도망쳐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비겁하다 네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아니 괜찮아요. 도망갈 수 있지 뭘.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울이 왔던 데가 어디였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갔어도 예루살렘에 진작에 돌아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이때가 사울이 회심하고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정도를 시간을 보냈고, 또 다메섹에 돌아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때가 회심하고 3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났죠.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제자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사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온갖 추측이 난무했을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막 별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석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은 우석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서 그 기점이니까 군대 가기 전과 후가 제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우석대로 돌아가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습니다. 원래 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 토목공학과가 별로 저한테 맞지도 않고 졸업해봐야 어디 공사 현장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대장한다고 그러길래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어가지고 토목공학과 안 가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학점이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휴학한 게 아니고 1학년 하고 한 학기만 더 했어요. 그러니까 3학기를 하고 휴학했기 때문에 한 학기가 부족해서 학교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니까 후배들이 저를 보면 멀찌감치해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제가 옛날에 좀 많이 때렸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후배들이 기이 여기죠. 불안해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제가 원래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동아리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 나갑니다.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자꾸 그렇게 경기해서 안 갔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뭐 했냐면 식당에 앉아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재밌죠? 2년 전만 해도 막 후배들 보이는 족족 다 두들겨 패던 사람이 갑자기 앉아 성경 필사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막 별얘기가 다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철민 형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디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저럴 리가 없다. 많이 놀랬을 거예요. 저는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다가가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옛날 일들 사과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무서운 거죠.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애들이 자꾸 경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울이 이랬던 걸 보면서 심정적으로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누구 죽이진 않았는데요. 죽을 정도로 때렸으니까. 후배들 만나면 빨리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후배들은 제가 정말 사이비에 빠진 줄 알고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이제 아직 사울이죠. 이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기를 신나게 했는지 3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소식이 안 전해졌을까요? 사울이 회심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다더라. 오죽했으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아라비아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분명 소식이 전해 들었을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무서워요. 왜? 옛날에 했던 짓이 너무 심각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면 사울은 분명히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소식이 분명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을 건데, 근데 여기서 사울도 좀 약간 오해 살만한 짓을 한 거죠. 왜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문만 들었지 변화된 사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3년 전에 마지막 본 모습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집집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두던 사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와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 만나면서 자신의 변화,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한 사과, 이런 걸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경계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왜 중재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나바가 먼저 나간 걸 보면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됐다는 이거에 대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황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사울, 그 사람의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해주고 권면해주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인들을 각각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중재는 사울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따르면 이때 사울은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주를 보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해주게 돼요. 바나바가 중재한 결과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게 함께 있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26절에서는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있는 존재가 됐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출입한다라는 이 표현,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그냥 놀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는 것은 이전에 스데반이 보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이랬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 사울이 지금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 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으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울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형제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이 형제들, 그러니까 30절에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소로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원래 고향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적어도 고향은 안전할 테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마음을 품고 정말로 죽였던 것처럼 사울을 향해서도 죽일 마음을 품었으니까 사울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피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순교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겠지만 지혜롭게 피할 때는 또 피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도 나도 다 순교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인간적이지도 않고. 아니 좀 도망도 가시고 그래야지. 괜찮아요. 네, 그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배도하는 거는 사실 범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영 구원받지 못할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의 두려움에 그것을 이기고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 앞에 굴복돼서 배도하고 반역자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시니까 주셨지. 그러니까 배도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배도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냥 제 얘기는 뭐냐면, 순교자가 되어도 영광스럽고 배도를 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다시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사울은 이제 다소로 가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은 잠시 등장하지 않게 되다가 11장 25절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등장을 해요. 이때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야겠는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많이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전도가 잘 되니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한 게 다섯 사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좀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누가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갈릴리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이전에 빌립이 전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 얘기는 흩어진 제자들,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 지역을 언급했잖아요. 유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적어도 세 군데의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다고요. 이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 교회의 보편성,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 이 개념이 여기에 등장해요. 즉 사울의 사건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교회의 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안산의 푸른교회 권영론 목사님, 제가 심장 박동기 여기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권영론 목사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했었으니까 그때 특강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권영론 목사님 봤었습니다. 근데 안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난데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돌렸잖아요. 문자를 남기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의 교회니까 그래요. 하나의 교회니까. 예전에 우리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그때 막 우리 부랴부랴 헌금 모아가지고 후원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왜 그랬어요? 그래, 네팔 사람들 불쌍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네팔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땐 우리 또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남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거 실천하면 살면 돼요.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의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를 돌봐줄 그런 형제들의 손길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 후원도 하잖아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라는 얘기 안 쓰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말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하는 거고요. 하나의 교회는 같이 사니까 하는 거예요. 개념이 좀 약간 다릅니다. 길 가다가 거지를 우리가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한 번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건 한 번 도와주고 끝내는 게 아니죠. 같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다른 교회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열심히 전도하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왔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 이제 옛길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이라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의 교회, 우리 모두의 신앙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떠나온 그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죠. 여러분, 사울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여러 교회에 같이 공통의 기쁨이 됐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그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군가 아프면 식구들 전체가 괴롭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 기쁜 일이 생기면 식구들 전체가 또 기뻐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건요. 사울과 관련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면서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이제 교회는 평안을 누리는 상황이 됐죠. 역전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주시는 복을 더욱 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냐면 31절 말씀만 놓고 보면 뭔가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전 상황들을 잘 보세요. 대적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는
사울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히려 교회에 더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훌륭한 사역자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안과 성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허락되는 핍박이 교회를 더욱 믿음에 굳세지도록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만든다는 진리에 도달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나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유익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간혹 가다가 뭐 옛날에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들이 예배당 지어서 이사 가면 이전보다 더 못하게 지어서 갑니까? 보통 그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더 좋게 지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건물 짓고 이사 가고 나면 성도들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까? 아니요. 있던 성도가 떠나가요. 이게 예외 없이 그런 일이 항상 벌어져요. 물론 거기에는요, 이사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아가는 부담을 성도들에게 다 되돌려 버리니까 성도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돈이 오고 가는 일들 가운데서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더 좋은 상황이 됐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상처받아야 돼, 누가 봐도 지금 다 낙심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더 든든히 서가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게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누리든 덜 누리든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덜 누리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더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하게 성도들이 서로 더 잘 챙기더라고요. 목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 챙기러 오시는 것도 고마웠는데 제가 누워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챙기는 모습이 사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를 그때 더 알았습니다. 똑같아요. 사울의 상황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고 더 성장하길 바라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시각인 거고요. 우리는 때로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마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주하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요.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기잖아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해본 사람은 그때 그 아픔과 괴로움이 뭔지 아니까. 또 출산 이유는 어때요? 애 낳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애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잠도 더 못 자고 더 괴롭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기쁨을 주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낳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개인의 삶들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으라고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설령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걸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마냥 피하려고만 하는 거는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거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건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 위에 산이 내려앉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가 우리를 덮쳐도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도 못하고 하나된 교회를 망가뜨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하나된 교회를 더 유익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변화된 사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회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그 구원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죠.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또는 아름다운 장소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즐기기를 바라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겠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교회 자매들하고 왔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왔어야 하는데, 자주 이래요. 제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쪽 송천동에 가면 제 학교 동기 동생이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 떡볶이집 가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우리 누나네 식구들이 생각나요. 형주가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까. 하필이면 목사가 운영하는 거라 주일날 쉬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줄 수는 없고,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지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보물과 같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고는 혼자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모습과도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울에게는 치욕적이고 부끄럽다고 여길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목사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신천지 강사가 됐다고 보세요. 제가 자랑스럽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신천지 안에서나 제가 막 목에 힘주고 다니겠지. 세상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자신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던 일을 도리어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찮게 여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얘기해놓고 제가 뒤로 가가지고 주의 계명 어기고 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윤리가 무너졌다 막 이런 거 외치시면서 교회 목사들이
이 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런 걸 열심히 외치던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본인이 맨날 욕하던 그 죄를 본인이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전에 다른 목사들이 사고 친 것보다 10배는 더 욕먹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도 분명히 이렇다고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나타났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욕과 비웃음과 멸시도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의 영광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게 된 그 보화 때문에 자신의 과거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걸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자신의 신앙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춰진 그 땅을 사잖아요. 이게 훨씬 더 값지니까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거 다 갖다가 버리서라도 이거 사는 거잖아요. 더 값진 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는 것이 만약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면 무엇을 버리더라도 절대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근데 자주 이거 실패해요. 자주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살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보화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걸 보화처럼 여기고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요, 오히려 교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과정에서요,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계속 사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두 사람, 사울의 인생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두 사람, 아나니아하고 바나바. 여러분
사울이 변화돼서 제자가 되고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돕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 중심 인물은 사울이 맞아요. 하지만 그를 돕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교회의 위대한 사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듯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도구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교회에는 사울도 필요하고 아나니아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이후에 사도와 교사로 활동합니다.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때 안수하고 그 뒤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나니아 얘기는 이제 성경 끝터리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조용히 감춰지는 주님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말씀을 맡은 중요한 사역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도 있어야 하고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도 있어야 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 그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헌법에는 보통 교인 수가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안 불러줍니다. 물론 성도들만 있고 성도들이 한 100명이 있고 목사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아니에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는 있는데 성도가 없다? 그것도 역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이루는데 목사와 성도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울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또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장로와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건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나바는 설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준 거밖에 없어요. 아나니아는 크게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울이 눈뜨고 다메섹에서 지내는 동안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인물인 건 분명하죠. 결국 아나니아가 아니라면 사울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칫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걸 꿈꾸기도 합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 바나바 훈련은 있어도 아나니아 훈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도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졌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은 사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만 들여다 쓰시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도 꼭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면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있으니까 우리 뭐 그런 사람만 다 될까요? 아니요.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광주리 얘기 또 나오는데, 사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 그거 내려준 제자들 이름 나옵니까?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없었으면 사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자리에서 마땅히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그들의 숨결과 신앙은 성경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되시든 아나니아가 되시든 아니면 사울이 되시든 또는 이름 없는 성도가 되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맡겨진 성도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적들을 무찌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고난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계속해서 다 같이 경험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함께 기뻐하도록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지나간 괴로움의 날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면서 교회를 향한 위로의 순간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다들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들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러죠. 또는 내가 이걸 얘기해도 내 속마음을 몰라주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짓눌리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 아픔을 남들이 다 몰라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위로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오히려 나중에 큰 유익이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도 나와서 교회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그만 조약돌이라도 나르는 일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울이나 바나바가 될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처럼 작은 일에서 큰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찾아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순종이 다 끝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교회 전체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자리에 서고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교회의 위로와 든든히 서가는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용될 것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